오늘 우리 앞과 뒤 거의 있진 않지만 우리 온라인 가운데도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9월을 맞이해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에다가 또 마스크까지 쓰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이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부분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들로 우리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와 각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처럼 처음이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 안과 밖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향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또는 이제 어려운 시간들로, 상황들로, 또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인이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국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서로 간에 충분하게 교제와 또 충분하게 상의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몸된 하나의 모습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시국 가운데서 정부조차도 아시는 바처럼 이 세상 정부이기에 정부가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렇다기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배 전에도 최희찬 목사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은 워낙 유한하고 부족하기에 서로 충분한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합일되어지는 방향들을 찾는 일들,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느냐, 설교자가 쓰지 않느냐서부터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 합일되는 교회의 입장,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정하는 방향들이 어디선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충분한 방향 지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도 결국에는 지난 시간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목회자도 가르치는 장로일 뿐이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교회를 좌시우시 모든 이런 상황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전하게 되어지는 바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운전자,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운전자로서 함께 가고자 하는, 함께 가고 있는 동승한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동승자들의 충분한 이야기,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운전자도 실수하게 되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최지윤이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왜냐? 오늘 당연히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는 줄, 차량 운행, 송원사님부터 먼저 가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질 텐데, 한참 가고 있는 중에 최지윤이가 오늘 오늘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차, 그렇구나, 내가 지금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유턴을 해가지고 바로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시간들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극히 유한하고 이러처럼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완전체가 되어지고 충만한 존재가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이 서로 길을 잃었을 때, 또는 방향이 이상할 때, 또는 서로 충분하게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분별을 통하여서 함께 걸어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마스크 쓰는 한 장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제 입장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세상과 세상의 정부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방향 이상의 모습, 지금 너무나 5m 이상씩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식 밖의 일들을, 상식이야 당연히 누구든지 이해하고 알아듣고 모든 일을 하죠. 근데 5m 가까이 넘어가는 이런 거리 둔 상황들 가운데까지 설교자까지 마스크를 닫아야 된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정부가 너무나 교회의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어지는,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99명만 들어가라. 예전에는 2만 명이나 되어지는 교회에 20명만 들어가라. 예배 인원만 들어가라. 이거를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얼마나 위축되어지는, 또는 모든 예배들이, 또는 우리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위축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요? 한 번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아닌 것은 아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서로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해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워룸을 보면서도 분명하게 인지되어지는 바가, 많은 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처럼 헛된, 잘못된, 또는 진짜 적이 아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짜 적과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는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명백하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적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진짜 적을 찾아냈다. 정말 내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정 안에서는 이처럼 정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어려운 가정들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들이 저렇게 맡아지고 또는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가정이 구원이 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그 아파트가 그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야 될 일인데 문제는 뭡니까? 가정부터 본인 자체가 지금 썩은 내가 나는지를 모르는 영적 상황이라는 거죠. 썩은 내가 지금 풀풀 나고 있는 참 그 사람 말이야 믿음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집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 거기 난리도 아니고 또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정말 오히려 예수 믿어서 인생 아주 가정 풍지박산 가정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뭐라든가 하여튼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상황들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썩은 향내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향내가. 여기서부터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친인척이나 모든 이들이 정말 저 삶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저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인데 왜 저렇게 저는 저렇게 기쁘고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까? 나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모습 가운데 가정부터가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가정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들 누구 얘기할 것 없이 크든지 작든지 지금 그런 현장들이 우리의 크리스찬들 가정 안에까지 놓여져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모습 속에 우리 워룸의 그 영상 모습 가운데서 정말 모든 주권을 모든 이 영적 전쟁 앞에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함께 보면서 사무엘상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훈련된 모습으로 자신이 평상시에 하고 있던 그와 같은 훈련으로 그와 같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대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전쟁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일 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자인 것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간 것이지 정말 그게 사람의 제정신되어지는 사람으로 그게 전쟁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전쟁이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3m 가까이 되어지는 그 골리앗과 거기에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그냥 도시락 전달하러 간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아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망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서 돌아설 일이지, 거기서 분이 나가지고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악한 골리앗,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는 정말 뭐 저런 우리 체주나도 안 되는 그런 뭐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모습이지만 그 뒤에 있는 천사의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그가 본 이 전쟁의 양상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처럼 그것처럼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그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모습,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께 온 중심을 하지 못하도록 이처럼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아내 가운데, 나의 남편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또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그처럼 진을 치고 그토록 방해하고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처럼 막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영화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모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하고 지금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온 몸과 마음에 전신에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님이 나와서 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사단의 마귀의 역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를 선포하면서 이처럼 승리하는 전쟁들로 가게 되어지는 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 것이냐, 내지는 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는 거짓말과 또는 이렇게 눈속임들과 또는 많은 일들에서 문제를 일으킴과 또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이처럼 험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을 놓고 괴로워하고 짜증 부리고 함께 상처를 주고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그렇게 이 가정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 가정의 평안을 뺏으려고 하고 이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영적 인지를 분명하고 함께 누구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1대1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싸워나가며 우리는 주님의 명령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그와 같은 자리를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모습 그대로 상처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정말 뭐 얘기만 나오면 뭐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 욕하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연속극을 따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를 따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연속극을 아주 좋아하죠. 왜? 자기의 삶이 다 저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고 내 이 속 터지는 마음을 저기서 대신 막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주고 김치 싸대기 있잖아요. 김치 싸대기 막 김치로 대신
남편 얼굴을 싸대기를 때려주고, 또 어떤 때는 막 대신 진익에 밟아주고, 대신 막 온갖 화와 저주를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나 대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거를 대신 해주니까 너무 공감되고 너무 속이 후련하고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상처 속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바가 상처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이처럼 2박 3일씩 그냥 남편 욕하고 또는 자녀 욕하고 본인 부모님 욕하고 고부 간의 갈등, 남편 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막 이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아주 그냥 풍성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그죠? 어둠. 본인이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떤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상처로서 정말 필요 없는 이런 유혈 사태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린 신앙이면 정말 이제 갓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 그런 영혼들에게는 충분히 들어줘야죠. 왜요? 그걸 어디 가서 해소를 할 거고 어디서 괴로워한 그 심령을 어디서 위로를 받을 거며 당연히 위로해줘야죠. 하지만 이제는 단단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의 영혼들까지 세우고 살리고 정말 그 상처받은 영혼들도 오히려 가서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누구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같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군대를 세워야 할 정말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거의 대대장 이상급 되어지는 중대장 이상급 또는 대대장 정도 되어지는 어떤 장교급이 우리가 여전히 쫄병들이 하는 2등병, 1등병이 하는 그런 시간들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불쌍한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명확하게 나와 우리가 상처와 그 인생의 미움으로 저주로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상처를 툴툴 털어버리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승리하심 앞에 우리가 승리한 인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털고 일어나서 정말 이와 같은 승리의 인생을 사는데 온 초점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아니죠. 네. 우리 지난 시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 어디 갔어 이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장 30 그리고 아니구나. 뭐라고요? 네, 3장 이 19절이네요. 19절.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본문 말씀을 보다시피 우리가 정말로 지금 그 적과 지금 싸우고 있을,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그 누군가로부터 정말 멀리 있는 사람 가지고 상처를 받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야, 너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 서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네 딸이 그런 거는 네 부모를 닮아서 그런 거서야? 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딸이 누구 닮았게? 너 닮아서 그런 거잖아? 너 닮아서 그래?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너를. 그러니까 애가 저러는 거지. 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린애들만 패드립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패드립 하고 있는 거 많아요. 패드립. 응? 아주 서로를 인격 모독과 함께 정말 이 후벼 파고 있는 상황들. 이 자리 가운데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물질관, 여러 죽음관, 인생관 이런 걸 가지고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울 수가 거기서 평안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서로 원망과 저주가 그게 1년 쌓여, 5년 쌓여, 10년 쌓일수록 그게 정말 쌓여놓을 뿐이지. 서로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 가정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서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사랑의 나라가 거기 안에 없다니까요? 사랑의 나라가 거기 없어. 거기 안에 사랑의 나라가 있는 거라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가정은 괜찮아요. 우리 가정은 그런 일 없어요. 말로 안 할 뿐이에요. 말로 안 할 뿐. 질적으로는 거기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싸움 안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뿐이지,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느냐, 그 질문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또는 이런 죽음관과 인생관과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복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간 되심, 성육하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실제가 되어질 때, 복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것이 거뜬하게 이겨질 일이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질 것이지,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 현장을 볼 때 정말 왜 사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달리 지옥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지옥인 가정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그냥 엎어놓고 덮어놓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간절히 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본인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요. 저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진짜 본질은 정말 내가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어둠이 지금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날마다 빛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부분대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그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죠. 10절부터. 마스크를 썼더니 막 온몸에서 막 땀이 나네. 지금 반팔 입었는데도. 10절부터 하나 둘 셋.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명령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왜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너가 이 세상으로 겪지 못하는 그 기쁨, 가짜 평안, 가짜 자유가 아닌 내가 주는 진정한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내가 보니까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내 애가 아주 다른 사람들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니까 다른 아내랑 비교하니까 다른 집 아들, 딸과 비교하니까 정말 수준 이야. TV에서 나오는 그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주 정말 이건 진짜 내 남편만 아니고 내 아내만 아니면 어디 다리에다가 버리고 오고 싶을 정도. 막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비교하도록 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 비교의식.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리고 네 아들, 딸들이 저렇게 된 거는 네 남편이고 또는 여러 가지로 막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거짓말들을 쏟아부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들어보면 정말 문제투성인데 문제는 뭡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다 맞는 얘기.
정말 이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이 세상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관,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관, 이 모든 걸로 보면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또는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누누이 얘기하는데, 남편이 저렇게 엇나가고, 또는 아내가 저렇게 엇나가고,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거 다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망가질 거라는 막 그와 같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이것을 맡기지 못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1번부터 6번까지인가 7번까지인가 가정의 그 순위가 맺어져 있는데, 가정의 그 뭐라고 그러죠? 가정 순위 맺어져 있는데, 7명 중에 그 7 순위 중에 남편이 몇 위? 남편이 몇 위라고 나와요?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쉽게 보다시피 많은 경우가 7위죠. 7위. 만약에 7순위가 있다면 7째 순위. 첫 번째는 누가 1번 순위인가? 첫 번째 1번의 순위는 누가 순위일까요? 첫 번째 1번 순위는 고3 아들, 고3 딸이 1번 순위. 거기서 얘기하면 다 법이야, 그게. 가정의 법. 가정의 법. 거기에다가 2번 순위. 2번 순위는 어떤 순위가 되어질까요? 2번 순위. 결혼을 앞둔 딸. 결혼을 가야 되는 딸. 신경 건드리면 안 되는. 결혼을 가야 되는 딸. 이런 순위로, 이렇게 가정의 순위가 매겨져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와 같처럼, 강아지는 남편 바로 위에, 남편 바로 위에.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강아지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들, 그죠? 강아지는 못 버리니까 남편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강아지라도 들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바로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남편이 하고 있는 게, 아내가 하고 있는 게 아주 가짜는 상황들. 그래서 불화와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수준으로 맞는다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그분의 디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나의 인생이, 우리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디자인된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정말 가장으로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가정의 온전한 모습, 내가 보기에가 아닌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상처를 치유하는, 또 상처에서 상온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처에서가 아닌 상온으로 가는 길.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상처로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이처럼 진리 안에서 오늘 21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리로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구할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내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진리 대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거나 또는 다 아는 척 그렇게 교만한 모습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날마다 오늘 더 그분을 알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승리의 삶들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나오잖아요. 비밀로 나와요. 아무나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비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스테리온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앞에다가 놓고 얘기를 해도 이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다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게 비밀인 거예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지. 미스테리온이 아니지. 근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얘기를 듣고 보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답이 날마다가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온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을 깨부실 능력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2절로 보게 되어지면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단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단이 뭐가 드러나요? 3절에 이만희 그분이 다윗의 혈통이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만희 그분이 다윗의 혈통이시냐? 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적이 있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이만희 그분께서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부활한 적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야 저기 하나님의 교회 누구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속고 살고 있습니까?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문선명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의 모든 상황들이 기독교를 흉내내서 이렇게 자기들 종교 장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그 흑암에서 그 거짓의 영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선명해지면 저들이 왜 저렇게 어둠에 살고 있는지가 한순에 인지가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우리는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선명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간단한 것도 우리가 몰랐던 상황들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두리뭉실, 어렵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를 더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 상속자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정권을 이양받으신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근데 우리의 기존 신앙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알라를 말하는 거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 석가를 얘기하는 거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시바신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무당들이 섬기고 있는 저 천신들을 얘기하는 거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얘기를 안 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이루셨고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상처에서 상온으로 정말 옛날의 인생이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우며 날마다 승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남편 자랑, 우리 자녀 자랑, 우리의 아내 자랑, 우리의 부모님 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얼마나 이 기쁜 인생인가? 감사의 인생인가? 우리가 상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파고 파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 것이 될 때까지 파들어가는 것이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비밀이 누구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기까지 뭔가 지금 됐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철저하게 파들어가는 삶. 우리 영상 하나 40몇 초짜리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뭔데? 그거 없앴단 얘기 해주려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팔았다고요? 내가 누차 얘기했지. 당신의 학문과 기술을 접붙여서 찾아봅시다 했으면. 진짜 판 거 아니죠? 안 파는 게 미친놈이지. 왜? 임시군 국세 행방을 알고 있는 김홍순 내관 중송입니다. 오늘 안으로 해결 못하면 팔아볼 테니까 알아서 해. 이게 다 뭐예요? 황실에서 보물을 숨기는 방법이지. 척거놈으로 표적을 가린다. 소중히 다뤄야 하네. 압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야? 자, 가장 보화, 가장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 가장 귀한 보화는 보이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사탄이 가장 속이게 되어지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보이는 것들로,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로, 남이 대단하고 여기는 것들로 막 지천에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게 머리로는 다 알고 무엇이 있는지는 안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팔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사단은 표적을 가리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고 표적을 가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오늘도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철저하게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순간에 알게 되어지고 이 가짜 인생이 정말 끊어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인생 가운데 한 번에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우리 가운데도 더욱더 그 성경에만 나오는 기쁨,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에서만 나오는 기쁨, 복잡하게 어렵고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누구든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철저하게 그분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또는 그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이 상처에서 상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철저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상온으로 그런 거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 없어. 우리 주님 승리하셨잖아. 내가 왜 저런 것을 마음에 두고 저런 거에 끌려다니고 저 말에 저 행동에 내가 왜 저렇게 끌려다닐 일인가. 저 가짜 인생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이 실제로 가짜 인생인 것을 만나는 인생 속에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상처에서 상온으로 그리고 패배에서 승리로 나가는 우리의 허무와 우울 속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정말 수많은 것을 뿌려가며 정말 밭에 감추인 그리고 이 깊숙이 철저하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을 뿌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쏟지 못하도록 거기에 중심을 쏟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우리가 정말 이 사단 마귀의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상처에서 이제는 상온으로 나아가고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가며 정말 우울과 허무 속에 사는 하루하루가 답없는 삶이 아닌 주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는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며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이 실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뛰며 성령 하나님과의 시간이 정말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